오늘 말씀은 키티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9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은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지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도 앞에 에베소서 5장에 나와있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의 말씀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1절엔 자녀지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5절에 보니까 종들아,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종들아. 5절은 고용인이 된 사람들 말하죠. 그 다음에 9절에 상전들아, 고용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2절에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러시는 분들이라서 이 말씀은 제가 좀 제 자신에게 더 많이 적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존경하라는 것이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님들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형통케 하고 또 그들에게 장수하는 그런 약속, 축복들을 주신 것을 보면은 이 부모님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서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텐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순종하는 것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부릅니다.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를 부르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주님의 뜻이 먼저이겠죠.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적용을 그렇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분내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예전에도 더 많이 아이들을 이렇게 화내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들이 옛날에 가부장 시대 때는 그랬거든요. 성경을 쓰였던 시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부장 제도 하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혼내고 그 마음을 분내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치맛바람이 세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아이들을 화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훈대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부모님들의 욕심이 아이들을 분내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의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에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이런 분냄과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서부터는 8절까지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화려해서 나오는데, 종들은 첫 번째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 상사들에게 순종하라. 성실한 마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죠. 또 마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하면 겸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네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예수님의 종처럼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 7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세 개가 나와요.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해라.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 6절에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하고 비교가 되는 게 눈가림으로 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대충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겉에 보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성실한 마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선을 이렇게 행하다 보면, 선을 행하면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이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위협을 거치라. 위협이라는 게 뭡니까? 협박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건물도 좀 가지고 계셔서 선대를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협박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상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상전이 진짜 고용주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전들이 이런 모습으로 섬겨준다면 얼마나 정말 행복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나오신 권사님, 또 양집사님, 또 우리 하은이, 우리 김재양 집사님, 백경환 집사님, 또 저와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새겨서 순종하며 적용해가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건물주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셔서 이 건물이 잘 계약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